제가 중동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도와 또 여러분들이 주님께 바치시는 이 헌금이 다 선교지로 많이들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저는 몸으로 갔지만 우리 아미, 우리 팀들은 저와 같이 간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NK 선교와 일본 선교는 우리가 직접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기도와 물질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아멘이에요. 예, 꼭 이거 잊지 말아 주시고 이번 중동에 가서도 이렇게 제가 깨달은 것은 그곳에 많은 헌신된 미국의 선교사님들 또 미주에 있는 우리 교포들의 선교사님들 또 유럽에도 특히 독일과 영국 쪽에 있는 복음이 메마른 곳에도 그곳에도 이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 소수가 있어요. 항상 또 우리 한국을 통해서 나간 선교사님들 이분들의 헌신의 이 열매들이 대단해요. 이분들을 통해서 그쪽에 많은 선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훈련받고 이런 가운데 이분들 중에는 특히 직접 꿈의 환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접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건 주님이 이 주님의 재림 전에 이 중동을 새롭게 하는 이 일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분들 중에 소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남은 자 그룹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남은 자 그룹들이 이 마지막 추수에 앞장서는 분들이거든요.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남은 자 그룹들을 좀 제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을 많은 다른 분들도 하고 계시지만 우리 AMI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 다른 많은 주님의 사역자들이 추수를 해놓은 그곳에 특별한 그 남은 자들을 골라서 다시 재훈련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어요. NK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본도 마찬가지. 수없는 헌신된 주님의 사역자들이 헌신 그 위에다가 저희들이 소위 제가 칼럼에서도 항상 쓰지만 우리가 꼽사리를 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꼽사리 낀 거예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 헌신자들이 뒤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고 더 겸손해지고 더 고맙게 생각하고 이 대열에 우리를 끼워주신 것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요. 저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중동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제 마음을 아는 분들은 이렇게 저를 찾아와요. 와서 열심히 우리와 같이 동력을 하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동력을 했어요. 자, 우리 화면을 좀 봅시다. 우리 김재옥 선교사님이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저기 아랍 그룹들인데 이번에 저 아랍 그룹들 아랍 하면요, 이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 특히 그 시리아의 사람들이 이 터키 쪽에 피라민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 한 200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리아는 알다시피 바울이 사역했던 곳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주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아랍 사람들 중에서도 이 시리아 난민들이 아랍어를 쓰거든요. 그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도 아랍어를 쓰고
같은 중동 사람이지만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한 22나라 정도가 아랍어를 쓴대요. 대표적인 나라가, 성경적인 나라가 시리아거든요. 저기 앉아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시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시리아 사람들인데 그 어려운 우리 아미 공부를 쭉 해오고 있어요. 해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번에도 보통 한 30명 정도가 오는데요. 이번엔 15명만 왔어요. 왜 15명이 왔냐 하니까요. 이 시리아 난민들은 이 터키 정부에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갈 때마다 허가증을 받아요.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에 잡히면 그냥 쫓겨나요. 그런데 이번에 30명이 오기로 다 등록되고 우리 전부 다 준비됐는데 딱 15명이 왔어요. 왜냐하니까 이 증을 못 받았대요. 이제 어떤 분은 증을 받았는데도 겁이 나서, 왜냐하면 쫓겨날까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번에는 이 아랍 팀을 15명 주셨는데 이 팀들이 보시면 다들 성숙한 분들이죠. 다들 순교자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 제 옆에 남자분 좀 뚱뚱한 분 계시죠? 저분이 제 통역하는 분이에요. 저분은 애굽에서 오신 목사님이세요. 그 애굽에서 터키까지 날아오는데도 그 한참 거리예요. 저분 부인이 우리의 책들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일을 쭉 해오고 있어요. 이분이 이번에 저하고 같이 사역 끝난 다음에 그래도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로잔 대회에 이번에 참석했어요. 요 세미나 끝나자마자 그날로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로잔 대회 올 때 되면은 다 비행기 값 다 대주고 일체 모든 걸 다 대주니까 아주 편한 마음으로 아주 기분 좋게 한국 간다고 나한테 폼을 재더라고요. 그래서 잘 다녀오라 그랬어요. 그런 형제인데 애굽 사람이에요. 그 옆에 이제 제가 앉아 있고 나머지 분들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주님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뭐 특색이 안 보여요? 반대 방향에 그렇죠? 보이죠? 우리는 이쪽에서 있잖아요. 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도표를 그려도 연대를 그릴 때도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이제는 제가 많이 익숙해졌지만 반대 방향이고 이분들은 아랍 사람들이나 다른 이란도 그렇고 또 터키도 그렇고 숫자가 자기네 오은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아랍 숫자를 쓰질 않아요. 꼬그란 글씨 써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써놓지 그 다음에 이름도 적어놓지 도표를 그려놓으면 내가 이게 모르는 거예요. 노아를 써놨는데 노아 연대도 자기네 연대를 써놓고 아브라함을 써놔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 선교의 하나의 그 일부 중 하나에. 그래서 보시면 그래요. 이것은 터키 사람들이. 이 터키 사람들로 하면 터키 언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그 터키 언어를 그 위에 불가리아 사람들도 터키 언어를 써요. 예전에 이 소위 오스만 제국이라고 그래서 한때 이 나라가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아직도 터키어가 공용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불가리아 이번에 한 140명 가까이 터키어 그룹들이 왔는데요. 이분들은 기적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AMI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부분이 사역자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중에 한 50명 정도가 이번에 불가리아에서 왔어요. 그 날 보고 불가리아에 와달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니네들이 내려와라. 그래서 얘들이 자기네가 좀 돈 들여가지고 자기네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 이제 터키어를 하는 불가리아와 터키 사람들. 이제 이번에 이건 이란 그룹들인데요. 이번 이란 그룹들 중에서 7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란은 지금 기독교가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례를 받는 장면이 이분들이 이번에 세례 받은 분들이 세례복이 없어가지고 제가 호텔 방에 보니까
이 잠바 있죠? 그것을 입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 입었어요. 그냥 다 그렇게 그렇게들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페르시아 세미나 했는데, 이 페르시아, 이란이라 그러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도 이게 큰 제국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국의 옆에 아프가니스탄도 페르시아에 속해 있고 지금도 페르시아 말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여기에 열어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란이라 그러면 아프간 사람들이 손들고는 우리는 왜 뺍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말을 페르시아어라고 해야 돼요. 그런 그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이 페르시아 그룹들 중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 이제 이란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 지금 카메라를 하는 머리 긴 이 양반이 우리 아주 전속 우리 카메라 팀이에요. 이분이 이 세 세미나를 다 녹음하는 분들인데, 이란 사람이에요. 이 부부가. 근데 아주 신실하고 아주 헌신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거기에 피난민으로 와 있기 때문에 언제 이 나라를 떠날 줄을 몰라요. 대개 6개월에서 1년 방문 비자로 와 있어요. 이란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불안한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헌신을 해요. 우리 이란 지금 통역하시는 저 여자분은 그 이란 목사님 사모님인데, 남편 목사님은 그 옆에 앉아 있고요. 영어도 잘하고, 저 여자 이란 목사님이 우리 책한 4가지 정도 다 이란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이란 전역에 퍼지고 있어요. 저 자매 하나가요. 누가 시켜서도 아닌데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저 이란도 알다시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그리고 언어가 완전히 또 모양새가 달라요. 이게 춤추는 언어 같아.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여기 이제 이란 팀들이거든요. 이번에 이란 팀은 약 한 90명 가까이 왔어요. 멀리서. 이분들도 이동하는 증이 없으면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그 증을 가지고 왔는데 올 사람들이 못 왔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역사를 하셨어요. 이번엔 제가 이 페르시아 팀들인데 구원론을 집중적으로 3일 동안, 한 팀을 3일 동안 했어요. 구원론을 집중적으로 나눴어요. 여기 이제 세미나 후에 침례식 하는 거고요. 이분들은 우리와 달리 꼭 물에 들어가야 돼요. 네.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떠나는 마지막 날에 요 통역하는 저 자매의 시어머니, 거기 그 남편이 지금 여기 있어요. 남편이요. 이제 그 앙카라에서 목회를 하시는 이란 목사님이신데, 요 아들의 어머니가 나이 72세 되는 어머니인데 쭉 예수님을 영접 안 하다가 이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이분이 떠나는 몇 시간 전에 나한테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속에 내가 또 다시 들어가면 다 이게 바지 다 젖어야 되고 이제 이래야 돼요. 그래서 보시죠? 제가 물속에 안 들어가고 본인들은 물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 대신에 이 어머니가 연세가 계셔서 물속에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물을 머리 위에 얹어줬어요. 우리식으로. 그렇게 마지막 세례를 지금 받는 장면이 저 어머니가. 그게 무슬림들이요, 이런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책들 여러분들 항상 보시잖아요. 이 각 언어 책들 좀 기도하세요. 저 책들을 읽고는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 이 책들의 모든 각 언어들 우리 김재혁 선교사 부부가 이 일을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네. 자, 계속해서 우리 남은 자 시리즈를 공부할 터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25주년이죠. 25주년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딴 표현이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이 미전도적 속 또 복음이 안 닿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셔서 이것을 잘 감당케 해 주셨구나. 그러는 가운데 저는 이곳에 그냥 가방 하나 들고 혼자 온 사람인데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동역자로 이곳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구나. 저에게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볼 때마다 정말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들이구나. 주여 제가 이분들 마음껏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잘 나누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모두가 남은 자 그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고 천년왕국과 저 세상에서 통치자 역할하는 귀족 그룹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간구예요. 오케이? 그런 간구를 가지고 오늘도 남은 자 시리즈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지난 이 회에 걸쳐서 남은 자 이야기들을 해왔어요. 제가 이렇게 지난 공부한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노트에 적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 남은 자란 누구인가? 그러면 그 의미는 뭔가? 하고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 답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 남은 자 하면 대표적인 세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남은 자, 또 뭐였어요? 구루터기, 그 다음에 거룩한 씨. 이제 요 세 이름 기억하세요. 그럼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사야서 1장 9절, 이사야서 6장 13절, 또 로마서 11장 5절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눌 때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도움이 되죠. 그러면 이 남은 자라는 이 세 이름 외에도 또 다른 이름들이 뭡니까? 라고 또 한번 질문 던져보면 몇 가지가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다 적어봤어요. 저도요.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신실한 소수들. 또 두 번째는 전인적 구원받은 자들. 세 번째는 시각이 독수리 시각으로 업그레이드 받은 자들. 또 네 번째로는 이 소생케 하는 자들, 살려주는 사람들이에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모델 삶을 사는 자들.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질문을 던지는 게, 황 목사님, 그럼 언제 선택받았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 모태 형성 전에 선택받은 분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나 다윗 같은 분들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다 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시편 139편 16절이. 또 어떤 분은 모태 형성 때에 선택받은 분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이사야서 44장 2절, 바울도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이. 자, 그렇다면은
남은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인가 그럴 때요. 우리 두 번째 시리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답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남은 자라는 거는. 그러면은 황 목사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답을 찾아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12가지 속성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이것을 나누는 자들이. 다시 말해요. 여호와의 12가지 속성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기억하며 암송하며 묵상하며 그 다음에 이것을 나누는 자들이. 나누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혼자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첫째 경외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제 구체적인 그 장면이에요. 또 두 번째 구체적인 걸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건 뭐냐? 여호와가 전인적 구원자라는 것을 이것을 똑같이 생각하며 기억하며 암송하며 묵상하며 전하는 자들이. 이 전인적 구원자라는 의미는 뭘까? 그러면 우리 네 부분을 이야기했어. 예수님의 피로써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구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대속자구나.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자범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네 번째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쓴뿌리, 우리의 이 나쁜 성품들을 제거해 주시면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이 전인적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조금 복잡하지만 정리가 됐어요? 네. 요거 다시 한번 나중에 셀 모임 때 정리하시길 바라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다시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 구조를 그렇게 정리시켜 주시기에 도움이 되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것을 묵상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요가 정리된 사람은요, 정리가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죠. 구체적으로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하는 자는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 참 지식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훈련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솔로몬이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잠언 9장 10절에서 이런 사람이 참 지혜자다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이분도 업앤다운 경험을 많이 하시고 이분에게 이제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런 참 지식인 크리스천, 참 지혜자 크리스천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남은 자다. 근데 이것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은혜로 남은 자가 됐다. 로마서 11장 5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은혜로 남은 자다 그러면서요, 요 남은 자는 어떤 분인가?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이런 사람은 겸손한 자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다. 왜냐?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냐면, 은혜는요, 그냥 우리 구원의 은혜는 달라요. 구원의 은혜 말고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의 또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큰 신비를 깨닫는 은혜예요. 이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냐면 요거 잊지 마세요. 이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잠언 3장 34절에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베푸나 겸손한 자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우리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솔로몬도 좀 머리가 빳빳했거든요, 처음에. 그러다 나중에 혼줄 좀 나고 훈련 받은 다음에 겸손해졌잖아요, 이분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잠언 3장 34절에 은혜는 누구에게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같은 크리스찬인데. 그 다음에 야고보도 이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셔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뭘 따지겠어요? 너 겸손하냐? 악문하냐?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다음에 베드로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겸손한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요, 솔로몬에게도 야고보, 베드로에게도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특히 솔로몬과 다윗에게는 뭘 깨닫게 하셨냐면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만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플러스가 있어요. 은혜 플러스가 뭐냐면 이분들은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존귀함도 거기에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예, 은혜를 받은, 은혜는 받지만 구체적으로 존귀함 높이신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33절 또는 명예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특히 같은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이 겸손한 사람은 존귀함 받고 명예도 붙여주시고 잠언 29장 23절에 잠언 29장 23절에 명예도 붙여주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0장 17절에 시편 10장 17절에 다시 말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뭘 주신다? 존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명예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소원까지도 다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게 기가 막힌 약속들이에요. 그럼 저는 이걸 묵상을 해주요. 겸손한 자는 존귀함 주신다. 이 말은 우리 천년왕국 때 우리가 통치권자가 되는 것, 이것도 존귀함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천신지에서 통치권을 가지는 것도 존귀함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위치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돈해봐요. 조금 복잡하죠? 그렇지만 다시 그래서 자꾸 정돈해봐요. 자, 다시 정돈해보면 남은 자란, 그러면 한번 다시 노트에 적어보세요. 남은 자란. 그러면 뭘까요?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한번 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를 받으면 겸손한 마음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 겸손한 마음을 받은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12가지 속성을 내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전하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전인적 구원자이심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암기하고 또 전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서서히 나를 참 지식인으로 참 지혜자로 서서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아요. 자기도 모르게 인도함을 받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나의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명예도 주시고 존귀함도 주시고 이뿐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지난 2번에 거쳐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다시 재정리를 한번 한 거예요. 정리 좀 됐어요? 네. 자, 여기에 옷 입혀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어서 오늘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면은 자연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연히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이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르치심을 보혜사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너희들에게 임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되고 또 이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치실 거라는 거예요. 티칭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성령님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를 성화시키시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자, 이 보혜사 성령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시냐? 이제 제가 다 경험한 것들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내 귓전에 들려주시기를 시작하세요. 그럼 이것이 이 세미한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음이야. 영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영음으로 듣는 거예요. 제 말 따라오세요? 약간 여러분들 목소리 들려옵니까? 아니, 들려오지 않는데 영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자, 그 세미한 음성으로 내 귓전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혹은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걸 들을 수 있을까요? 겸손한 자들, 참 지식인, 참 지혜자들에게만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조건이 없는데도 뭐 듣는다 그러죠? 그러면 뭐가 들려오는 거예요? 딴 놈이 깨닫게 하고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저 사람이 뭐 듣는다, 뭐 했다. 먼저 뭘 봐야 돼요? 이분의 인격을 보고 이분의 생각이 어디가 있는 사람인가? 자기 영광 찾는 사람인가? 잘난 체 하느냐? 좀 교만기가 있느냐? 남을 비평하고 이런 사람이냐? 하면은 듣는다는 게 이게 가짜구나 알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이걸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런 영분별력을 가지시라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항상 주여 저는 못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 이런 겸손한 사람인데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예,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면은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더 깨달을 때마다 더 나의 연약함을 자기가 발견하고 겸손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만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예.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오늘은 이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세 가지 부분으로 들려오는 요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요. 첫 번째, 그래, 얘야 하는 건 황 목사야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얘야, 황 목사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황 목사 너와 내 가족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란다. 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그리고 19절이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너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과 죽음과 화와 복을 주관하고 있는 여호와란다 라는 음성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매일 들어야 돼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매일 들으셔야 돼요. 저는 매일 들어요. 네.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12가지의 속성 우리가 항상 묵상하지요. 전인적 구원자 이거 묵상하지요. 그렇죠? 이걸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간섭하시는 게 지금 뭐예요? 내가 너와 네 가족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해요. 이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을 이렇게 보고는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저놈들을 주관하고 계시군요. 내가 이것을 매일 인정할 때 예수님이 나를 보면 씩 웃으시겠죠. 너 이놈 이쁘다 그런 거. 네가 내가 누군지 아는구나. 그걸 항상 매일 자녀 축복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소리 들으시면 예수님은 시끄러워하세요. 그렇죠? 이 조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지.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급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길을 막으시겠어요? 안 막으시겠어요? 나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길을 막을 것 같아. 이곳에 속된 말로 하면 이 밥맛 없는 내 자식아 그러실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왜? 나하고 별로 인격적인 관계도 안 맺고 나를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급할 때만 날 찾는 놈아? 그런 사람 좋아요? 평소에 별로 친하지도 않고 이러다가 갑자기 와서 돈 100만 원만 빌려줘. 이런 사람 안 빌려줘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감정 가지고 있어요. 평소에 서로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이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은 저와 내 자손들, 우리 가족의,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엄청 만족해 하세요. 너 겸손한 놈이구나. 저는 너 황 목사, 너 이놈아, 너 겸손하구나. 요 소리는 난 듣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분에게 내가 딱 무릎을 꿇는 것이 이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내 소원도 다 아시잖아요. 내 소원이 뭐겠어요? 아주 짧게 생각하면 집 가까이서 내 가족들 좀 잘해주세요. 이게 내 소원 아니에요? 여러분 소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지금 딴 거 뭐 선교고 뭐고 다 잊어버리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래, 주님, 내 가족들이 흔들리면은 나 주님 섬기는데 나도 지장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려면 내 가족들 책임지세요. 난 주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맡겨진 이 사역을 위해서 주님, 내 가족들 흔들리지 않게 좀 딱 붙잡아 주세요. 왜요? 예수님이 내 가족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네? 이렇게 저는 주님과 대화를 해요. 첫 번째 들리는 음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야, 내가 너와 네 가족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란다. 이것을 항상 묵상하세요. 묵상뿐이 아니죠. 또 외치세요. 그러면 자녀 문제 주님이 책임지세요. 우리가 꼭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돼야만 주님이 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자녀를 통해서 어렵기도 해주시고 자녀 자체도 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자체가 다 주님이 계획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만 가지고 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죠. 네. 왜? 생, 사, 화, 복 이런 걸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플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자녀가 일찍 죽는 경우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안 베푸시겠어요? 베푸신다고요. 자, 두 번째, 성령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얘야, 내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음성은 저는 항상 이것을 삶 속에서 나는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저에게 뭐라 들려오냐면요. 얘야, 내가 인간 역사를 주관하는 주인이다 라는 것을 항상 저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인간의 모든 역사, 이 7,000년 인간 역사를 디자인하고 주관하는 그 하나님이 나다. 여호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역사를 시작하는 알파고 역사를 끝내는 오메가다.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계시록 1장 8절.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4장 6절이. 그리고는 요한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셨어요. 7,000년 역사가 다 끝날 때, 끝나고선 이제는 저 세상,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갔을 때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계시록 21장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얘야, 이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아주 미리 하셨어요. 미리. 계시록 21장 6절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알파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오메가로 이 역사를 내가 다 마무리했다. 인간 역사를. 요한계시록 21장 6절이죠. 이 부분을 성령님이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얘야, 내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다. 이걸 항상 묵상하세요.
두 번째는 얘야, 내가 인간 역사를 통치하는 주인이다. 시작했고 끝내는 주체되는 이 분이 나다. 이걸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인간 역사가 거의 끝내가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면요, 이 음성이 저에게 항상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얘야, 황 목사야, 내가 만유의 통치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만유라는 건 인간만이 아니에요.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개미, 뭐 파리, 모기, 뭐 사자, 그냥 뭐 나무, 꽃, 뭐 모든 자연, 이 만유예요, 만유. 사탄 그 똘마니들까지 다예요. 이 만유를 통치하지는 자다 내가,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요한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이 이 만유의 통치권을 아버지와 성령께서 나에게 주셨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이런 권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다시 정리해요. 나의 생사 화복을 직접 주관하신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고, 인간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하나님이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하나님이시다라는 음성을 매 듣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이 음성을 매 들을 때 내가 이 세상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내 가족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딜레마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딜레마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딜레마냐? 이 기독교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대표적 세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이 세 권능이에요. 이 대표적 예수님의 이 세 권능에 대해서 들어왔고, 귀로, 또 어떤 때는 입술로 고백도 하지만, 그것을 그냥 지적으로 그냥 또는 감정적으로 이해만 해왔지, 이 세 부분을 매일매일 삶에 적용하는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들어온 풍어는 많은데 그냥 이게 음성이 있었다라고 들어는 왔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이 어떤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내 속으로 내 것을 만들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이 대표적 세 권능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분이다라는 이 음성에, 우리가 달고 성경 들고 다니는 성경 속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민감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볼 땐 대부분인 거예요. 대부분이에요. 듣기는 들었어요. 지적으로 알아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민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따로 사는 거예요. 따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이 예수님의 이 대표적 세 권능에 민감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 부분에 민감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답을 저에게 좀 줘보세요. 왜 민감하지 않을까요?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런 답을 한번 제 스스로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나중에 아멘 하세요. 간단해.
뭘까요? 그러면요, 아하, 이들이 남은 자 반열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하, 이분들이 은혜가 없어서이구나 라고 한번 다시 정리해 봤어요. 크리스찬들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남은 자 반열에 들어가 있지 않구나, 또는 은혜가 없구나. 남은 자가 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남은 자 은혜. 그러니까 남은 자의 은혜가 없구나 라고 우리 한번 그냥 나름대로 한번 소화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시각이 어떤 시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냥 순서대로 두더지 시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병아리 시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고작이야 참새 시각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사건도 봐도 그냥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산고들을 봐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크리스찬들인데.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서 이 모든 세상 돌아가는 이 산고들을 그냥 내 상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거의 같은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나의 어떤 그 모든 이성으로, 논리로 이 세상을 보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요. 그래서 어딜 가요? 낙원에 가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살다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생각을 같이 하다가 이분들은 어딜 가요? 지옥으로 가요. 가는 곳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비슷해. 신기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셨어요. 신기하게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남은 자 그룹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 모든 이 예수님의 세 가지의 권능들을 지금 이야기하죠. 이 세 가지의 권능들을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말로는 하지만 그것을 구체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알파 오메가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 세 가지를요,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내 삶에, 내 기도 속에, 내 삶 속에 적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근데 내가 볼 땐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디자인 같아요. 왜냐? 저쪽 동네가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디자인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인 말씀에 한번 질문 던져봐요.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에요. 나나 여러분들이 과연 남은 자들인가? 또는 예수님의 신부 후보생들인가? 또는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할 만한 사람들인가? 신천 신제에서 왕노릇 할 만한 사람들인가 아닌가? 라고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 부분이죠. 예수님의 권능 세 부분. 세 부분을 정말 마음속 깊이 매일 고백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분이 전적으로 나를 주관하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 모든 자연계를 주관하시면서 이분의 창조에서 움직여 가는구나. 이것을 항상 고백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고백하면서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뭘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 플러스 지금 다른 우리 삶 속에서의 나중에 상급까지 이 은혜를 매일매일 그것도 이거는 이제 가면서 은혜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증가될수록 더욱더 겸손이 증가되는 거예요. 겸손도 이게 증가되는 거예요. 자꾸 증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내가 까불지 않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 황 목사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잘난 것들 많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꼬리를 딱 내리는 거예요. 내가 까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자랑할 때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에 잘난 거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까불지 않게 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놔요. 저서를 보면 거기에 나의 이력이 나오죠. 내가 처음에는 책 만들 땐 그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출판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어야지만 목사님이 누구란 걸 알고서 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민해. 그걸 적어야 되냐 없애야 되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저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 고민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주님이 너 그거 자랑해라. 사람들이 보고는 아하 이 사람에게 이런 은혜 베풀구나 거꾸로 알도록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까불지를 못해요. 잘난 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가지 속성만 생각하고 전인적 구원에만 생각하고 이 3대 권능자이심만 생각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날로 매일매일 베푸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이런 삶을 살다 보면은 들림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신부감 되게 해주시겠지. 천년왕국 때에 왕노릇하게 해주시겠지. 또 저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시겠지. 이것이 내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 목적 파트너 역할을 주님이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지. 이러면서 예수님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이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에게 이렇게 붙여주신 이분들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예수님이 내가 보낸 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베풀도록 너 잘 인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나눠야 되거든요. 내 민족에게 나누고 NK에게 나누고 지금 일본 팀들에게 나누고 간접적으로 지금 각 나라에 지금 우리가 나누는데 여러분들 참여하도록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복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큰 복을 받으시라고 여기에 지금 주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끌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이제 떠날 사람들이 이것을 황 목사야 잘 인도하고 가르쳐주라.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역사의 주인 되시고 만유의 통치자 되시고 나의 생사화복,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대단한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 저희들 불러가실 터인데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한테 갈 존재임을 항상 고백해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주 안에서 겸손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의 입을 열어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입술로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찬송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 깊이 잠기어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오는 고백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